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의 소유는 누구입니까? 집을 사서 소유하고 계신 분도 있겠고 렌트로 살아가시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한 번도 아직 저의 집을 가져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캐나다 토론토에서부터 지금 이 미국 땅에까지 16년간의 시간 속에서 계속 렌트로 살았습니다. 집을 렌트해서 사는 삶이 쉽지 않습니다. 매달 렌트비를 내야 되고 낼 때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번씩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게 언제입니까? 1년이 이렇게 넘어갈 때예요. 한 해가 지나가면 렌트비가 올라갑니다. 그거 맞추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토론토에 처음 갔을 때 4년간 4번 이사를 했어요. 매년 이사하게 되더라고요. 한국의 실정하고는 다른 그런 문화 속에서 매년 이사하게 됐습니다. 렌트비를 올릴 수는 없고 그렇다고 지금 렌트비로 살 수 있는 집을 찾는 것도 쉽지 않지만 그러다 보니까 가격을 더 다운시켜서 이사를 하게 됩니다. 왜 이사 비용도 필요하니까요. 그런데 결국에 4년째 4번째 이사한 집이 그 토론토 저희 지역에서 가장 싼 아파트로 들어갔어요. 근데 여러분 신기한 것은 시설이 좋은 곳에서 살 때보다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거기서 오히려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매년 올리는 집값 때문에 매달도 어렵지만 매년 한 해가 지나갈 때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렌트를 살다 보니까 제가 집을 잘 구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더라는 것도 알게 돼요. 내가 원하는 집을 구한다고 해서 그곳에서 내가 평안할 수 있는가도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매년 집값이 안 오르면 좋겠는데 주인에 따라서 그 값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살고 있는 집 주인은 너무나 친합니다. 참 잘해주고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몇 년을 살고 있는데 내가 잘한다고 해서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내가 잘 골랐다고 해서 되는 것보다도 주인의 영향이 분명하게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주인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가 아니라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는 영향을 받고 어찌 보면 주인을 잘 만나면 영원히 이사하지 않고 한 곳에 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여호수아 5장을 통해서 영적 전쟁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스라엘 백성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영적 전쟁을 하기 전에 준비하게 하시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5장 전체를 읽진 않았지만 이 5장을 통해서 저희가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시키는 것이 무엇이고 또한 우리가 믿는 그 주인은 어떤 분인지 한번 만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전쟁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게 하신 게 있는데 그 첫 번째 할례를 행하게 하세요. 우리 읽진 않았지만 5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 일을 하라 하시매. 여러분 지금 여리고 성 앞에 있습니다. 말이 되지 않는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전쟁을 앞둔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이거는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해도 안 됩니다. 이게 내가 이 주인을 믿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지금 상황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더더욱이 말이 안 되는 건 뭐냐면 이들이 이미 할례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를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창세기 34장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원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아멘. 이 창세기 이 야곱의 딸 이 디나가 이방 추장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근데 이 소식을 알게 되고 야곱과 이 오빠들이 지혜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 사람들을 속입니다. 이 디나를 주면 너희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주겠다 그래요.
그래서 이들이 지금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자기의 여동생이 강간을 당했는데. 그래서 복수할 마음으로 그들에게 요구합니다. 한 가지 요구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다. 우리는 할례를 받는 사람들이다. 할례 받지 않은 자에게 우리의 여동생을 줄 수 없다. 내 딸을 줄 수 없다. 그러니 정말 이 디나를 원한다면 너희의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행하라. 그랬더니 이 세겜이 오케이, 그거라면 우리가 하겠다. 우리도 너희와 함께 이제 같이 살아야 되니까 우리도 그걸 하겠다. 그러면서 할례를 행합니다. 근데요 여러분, 3일째 되는 날 오빠 둘이서, 여러분 2명입니다. 많은 인원도 아니에요. 2명이서 칼을 들고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모든 남자를 죽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여호수아가 알까요 모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알까요 모를까요? 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전쟁을 앞두고 있고 여리고성 안에서 정보력은 이미 우리가 2장에서 봤듯이 이 정탐꾼 2명이 들어갔는데 이미 왕까지 벌써 알고 찾아가지 않습니까? 이 정보력이 대단해요. 이 정보력이 있는 이 여리고성 앞에서 이들이 할례를 행한다면 분명히 여리고는 알게 될 것이고 분명히 군사를 보내서 지금 때다 그러고서 진멸할 수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출애굽을 했고 홍해를 건너고 어떻게 이 광야를 건너서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서 지금까지 왔는데 어찌 이 앞에서 우리에게 이걸 행하게 하십니까? 이거 우리 보러 죽으라는 말입니까? 허무합니다.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요. 나에게 요구하시는 이분이 정말 좋은 분인가? 내가 이분을 믿어도 되나?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내가 생각할 때에는 정말 말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고 상식적이지 않은데 내가 이분을 따라가도 되나? 포기해야 되는 건 아닌가 고민하고 갈등할 때가 올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 여러분 그럴 때마다 기억을 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인가 요구하실 때에 여러분 말이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을 때에 오늘 이 본문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여리고성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3절이에요.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할례를 행하리라.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에 여호수아는 이렇게 순종합니다. 이 순간 한 가지를 포기하고 한 가지를 증명한 것 같습니다. 뭐예요? 자신을 포기하고 자신이 누구의 것인지를 증명한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요구 속에서 그 앞에서 우리가 증명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님을 증명하는 것이죠. 주님이 나의 주인인 것을 오히려 어찌 보면 이런 상황 속에서 증거된다는 거죠. 자신이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신앙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무슨 말입니까? 믿는다는 것은요, 내어드리는 거예요. 믿음은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그 고백 안에는 예수님 나를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는 그 말 안에는 저를 주님께 드립니다.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라는 그런 신앙 고백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제는 압니다. 내가 내 자신을 책임지지 못하는 걸 압니다. 내가 내 남편 책임지지 못하는 거 알고요. 내 아내 책임지지 못하는 거 알고, 내 자녀 책임지지 못하는 거 알고요. 내 형제들 책임지지 못하는 거 알고요. 또 우리 성도들 내가 책임지지 못하는 거 알고요. 우리 교회 공동체 내가 책임지지 못하는 거 우리 알고요. 또 우리가 아는 모든 관계들 내가 책임지지 못하는 거 이제 압니다. 이제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예요? 내가 하려고 했던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증명하는 것입니다.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주인입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이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여자가 있습니다. 처녀예요.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살던 그대로 살면 그 결혼이 유지가 되겠습니까? 한 청년이 있습니다. 한 여자를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자신이 하고 싶었던 삶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결혼이 되겠습니까? 이제는 자기가 자기만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결혼이라는 것은 이제는 내 인생이 내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공유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니 나 혼자 결정할 수 없는 것이죠.
꼭 남편과 함께, 아내와 함께, 함께라는 것이요. 가족과 함께 의논하고 해야 되는 인생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의 것입니까? 여러분의 참 신랑은 누구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신랑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면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결정하시면 안 됩니다. 옳고 그름을 여러분이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하고 안 하는 것을 여러분이 판단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누구와 의논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의논하셔야 돼요. 하고 싶다고 해서 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같이 마음이 맞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먼저 이 영적 전쟁을 앞두고 너희가 누구의 것인지를 먼저 증명하게 하십니다. 그걸 요구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유월절을 지키게 하셨어요. 유월절을 지키게 하는 것에는 조건이 붙습니다. 조건이 바로 오늘 읽진 않았지만 5장 11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여러분,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그 땅에 소산물이 있어야 돼요. 무교병이 있어야 돼요. 볶은 곡식이 있어야 돼요. 그동안에는 광야에서는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적 전쟁을 앞두고서는 유월절을 지키게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기가 막힌 건 뭐냐면 너희들에게 농사져서 하라고 하지 않으세요. 요단강을 건널 때가 언제였냐는 거죠. 이 여리고 땅으로 올 때가 언제였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이들을 건너게 하셨느냐? 3장 15절이에요. 시작.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언제입니까? 곡식 거두는 시기예요. 여러분, 곡식 거두는 시기에 요단강을 건너게 하십니다. 유월절을 지키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농사를 지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이 긴급한 시기에 농사 지으라고 하지 않으시고 이미 모든 걸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여러분, 우리 주인은 이런 분이세요. 우리 주인은요, 가라는 거예요. 가라고 하셨으면요, 이미 준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르는 곳을 너가 한번 가봐라가 아닙니다. 너가 한번 해봐라. 혹시 아냐? 될지 모르지 않냐? 이게 아닙니다. 너가 가면 된다. 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인은 이런 분이세요. 아브라함 이야기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이삭을 바치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바치려고 했어요. 순종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부르세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리고서는 아브라함을 말리시고 이제 네가 네 독자도 아끼지 않은 것을 내가 알았다. 그때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호와 이래. 왜 그렇습니까? 이삭을 바치려고 하는 그 타이밍에 이미 숫양, 재물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것을 주님이 요구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저와 여러분을 쓰기 원하시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때에는 곡식 거두는 때였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일에는 미리 모든 것이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월절을 예식을 행하게 하십니다. 왜요? 이제 영적 전쟁을 앞둔 너희야. 너희가 지금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다시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누구의 것인지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고, 다시 회복시키시는 건 뭐냐면 은혜를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생각하면 감격이 있습니까? 그거를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오늘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감격이 다시 오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 감격을 다시 기억하십시오. 어땠는지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의 영성이 어땠는지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이 어땠습니까? 저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요, 무서울 것이 없더라고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두려움이 떠나가더라고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아멘이세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아무리 큰 견고한 여리고성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니까 주님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이 가라시면 가겠습니다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회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믿으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위하여 어떤 희생을 하셨는지를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의 희생 앞에 내가 무엇이 희생이겠습니까? 못할 게 없는 거예요. 목사에게 여러분 필요한 것이 뭡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목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저는 다시 한번 이 본문을 읽으면서 목사에게 필요한 건 은혜입니다.
거둘 수 없는 은혜고 갚을 수 없는 은혜고 한량없는 은혜고 다 말하지 못하는 은혜고 설명이 안 되는 은혜고 설명이 안 돼서 미칠 것 같은 이 은혜를 목사가 있어야 된다 하기가 아니에요. 많이 아는 것 중요한데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입니다. 진짜 다 포기하고 예수님 선택할 수 있는, 예수님의 은혜가 목회자에게 가장 큰 은혜인가? 사람이 주는 은혜에 매여 있지 않은가? 여러분, 성도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은혜입니다. 은혜만 있으시면 돼요. 은혜만 기억하시면 돼요.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여러분, 저희들이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우리 모두가 여기 있는 이 인원만요, 예수에 미치면요, 전 세계 유순합니다. 유순. 우리가 인원이 적어서 아무 일도 못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우리가 은혜를 잊어버려서 아무 일도 못하는 건 아닌가. 이 인원이면 엄청난 일을 합니다. 저는 그거 꿈꿉니다. 제가 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꿈인 줄 믿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분명히 출애굽기에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요. 그런데 10명이 믿질 않았어요. 왜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 할례를 안 했을까요? 부모가 믿질 않으니 자식을 할례시키질 않아요. 광야기 때문에 할례를 안 한 것이 아닙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상황. 근데 그때 왜 하지 않았느냐? 부모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세대는 할례를 받지 못해요.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내가 어디서 구원받았는지 기억하십시오. 저는 잊을 수 없는 밤이 있어요. 그게 2015년도 6월의 마지막 주일 밤입니다. 저에겐 그 밤이 있어요. 굉장히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제가 잊을 수 없는 밤이고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밤입니다. 내 주변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내 이야기를 아무에게도 할 수 없는 밤이었습니다. 모든 쌓아놓은 것들이 다 무너지는 밤이었습니다. 캄캄한 밤이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지금 그걸 일부러 기억해요. 왜요? 저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지금 있는 건 전부예요. 더 원하지 않습니다. 더 원하는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제가 원하는 게 아닙니다. 영혼 구원은요, 하나님의 소원이지 우리의 소원이 아니에요. 우리가 소원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 밤을 잊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그런 밤이 있을 거예요. 잊지 못하는 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다는 그것이 바로 거기서 나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여러분은 그 어두운 밤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아멘. 이미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이미 끝났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 밤을 잊지 마시고, 내가 어디서 은혜 받았는지,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 구원 받았는지, 나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잊지 않으셔서 우리 모두가 함께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는데 쓰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마지막이에요.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세요. 두 가지 순종하고 준비가 되었습니다.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예식을 행했습니다. 이때 여러분, 군대 대장이 여러분 여호수아 앞에 나타나요. 근데 여호수아가 군대 대장에게 질문을 하는데 질문이 좋지 않았어요. 여러분, 질문이 A냐 B냐 했으면 A 아니면 B를 대답해야 되는데 질문이 안 좋으니까요, 아니다. 그 질문이 잘못됐다. 아니다. 내가 지금 누구 편이냐, 이게 아닙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 그랬어요. 그럼 먼저 여호와의 군대가 뭡니까? 천군 천사가 있죠. 여호와의 군대가 있죠. 그런데 이 성경에서 보면 여호와의 군대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출애굽기 12장 41절 한번 볼까요?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종살이 하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뭐라고 명하시냐면 여호와의 군대라고 정의를 내려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여호수아 5장 4절에도 마찬가지로 말씀하세요.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오는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는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그 군대는 죽었어요. 그러면 지금은 뭐예요? 새로운 군대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왔느냐, 저 적군을 위해서 왔느냐가 아니라 너희가 누구 거냐? 내가 누구의 것입니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이끌러 왔다라는 거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위하여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군대 대장이 앞으로 나아갈 것인데 내 군대를 데리러 왔다. 영적 전쟁을 앞두고 이 군대 대장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 벗으라 그러면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출애굽기 3장 5절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똑같은 말이죠. 신을 벗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때 여러분 세 가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세 가지 신을 벗는다는 의미가 뭐였는지. 첫 번째는 죄의 신을 벗으라는 거죠. 죄를 벗어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같이 할 수가 없어요. 거룩한 땅으로 올 때는 죄를 끊어내라는 거예요. 그 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 죄를 끊어내고 주님 안으로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죄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를 끊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죄성을 끊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죄의 습관들을 벗어내시기를 축복해요. 행동으로 보이라는 거예요. 신을 벗어내버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끊어낼 걸 끊어내지 않고 똑같이 살아갈 수는 없는 거예요. 한 여인이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는데 자기 살던 그걸 그대로, 그 패턴을 그대로 간직하고 부부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으로 된다는 것은 뭐냐? 내가 주인 삼았던 것들을 다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여러분,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신을 벗는 것은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룻기에서도 나온 말씀이죠. 이 룻의 이 기업 물을 자에게 너가 기업을 물어라 했죠. 그 사람이 이름이 누굽니까?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었는데 이름이 있습니까? 없지요. 아무개예요. 아무개. 하나님의 법을 거부했더니 성경에 이름도 기록되지 않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아무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뭐 합니까? 신발을 벗어요. 권리 포기예요. 여러분, 권리 포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인을 잘 만났다는 것이 증거예요. 여러분, 내가 왜 내 권리를 가지고 계속 내가 노력합니까? 주인이 좋다고 한다면 주인의 뜻에 맡기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내가 주인이 못 믿어올 때 하는 것이 바로 내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주인이 믿어오시다면 여러분 권리를 포기하시고 주님이 얼마나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인 줄 안다면 그 주님께 맡기시길 축복해요. 세 번째로 우리를 영접해 주시는 것이죠. 웰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해 주신 것. 신을 벗어라. 여호수아야, 이제 너의 신을 벗고 이리 와라. 거룩한 땅이다. 뭐예요? 이제는 너는 나의 소유라는 거예요.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할례를 받고 유월절을 행했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는 신을 벗어라. 내 안으로 들어오라. 무슨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앞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을 너 입으로 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저희에게 곡식 준비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그 모든 일은 다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믿으시길 축복해요. 여러분, 올해도 마찬가지고 내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게 내가 주인을 잘 만났다는 증거예요. 아멘. 주변 사람들이 볼 때 도대체 주인을 어떻게 만났기에 이렇게 한 집에서 오래 렌트하고 사십니까? 주인이 렌트비 안 올립니까? 안 올린다고. 어우, 주인 잘 만났다. 여러분, 우리가 주인을 자랑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증거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여러분, 신을 벗으십시오. 주님이 우리 앞서 가신답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의지하십시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지금 이 여호수아를 이끌어 가시고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어 가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우리 주인 되십니다.
똑같습니다. 동일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여리고성이 탄탄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제 앞으로 나오겠지만 어떻게 진멸하십니까? 그냥 하나님 뜻대로 됩니다. 사람의 노력이 아닙니다. 사람의 순종이었습니다. 우리가 이해되지 않고 무식해 보이는 것 같고 정말 이렇게 하면 나 손해볼 것 같고 나 이렇게 하면 나 못 사는데요. 하나님 요대로 하라는 대로 하면 저 못 사는데요. 뭐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한 걸음 나아가십시오. 알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의 것이고 주님이 저의 주인입니다. 여러분 이 증명할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주인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주인이라고 몸소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배장이라 너희를 이끌기 위하여 왔노라. 하나님 이미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배장으로 와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이제는 더욱더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시고 정말 예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일들을 기대하게 하시고 정말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아버지 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자랑하며 이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그 예수님의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기억하며 이제는 그 십자가 앞에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